3년의 사역을 다 마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심각하게 감람산에서 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전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25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25장 1절 말씀부터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시작해서 30절 말씀까지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일에 대해서 결산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재주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재주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부분도 주셨고, 저처럼 또 목회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인생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훗날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이 한 번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그저 막 살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다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격에 들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게 뭡니까? 가슴에 와 닿지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지키자, 음식 조심하자, 운동하자 이야기해도요, 막상 자기가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멍청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자기가 느껴봐야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깨닫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평상시에 잘하자, 평상시에 열심을 내자, 기도할 때 기도하자, 말씀을 듣자, 성경을 좀 읽자. 안 읽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손에서는 핸드폰들이 떠나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즘 안 팔리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양복이라는 거죠. 넥타이하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잘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양복도 잘 안 입어요. 그래서 남자 양복의 그 매출이 쭉 떨어졌대. 기독교적으로는 성경책이 안 팔린대. 왜 안 팔리느냐? 교회 가면 성경 볼 일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들고 오셨습니까? 안 들고 오셨잖아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집에서도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30년 전만 해도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교회 가면서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닌다?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성경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게 예수 믿으면서 요즘 제가 생각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축제만 있지 회개하고 애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대형교회 보면 저게 교회인지 공연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교회 그러면 물론 예배드리는 건물이지만 그래도 좀 세상과 다르야 되는데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조명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음향에, 악기에. 제가 놀라는 거는요, 유튜브를 보면 작은 교회들도요, 미국에서 저희도 그걸 못 쓰는데 하도 비싸서 요즘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 건반이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치는데 그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도 그걸 사보려고 했더니 한 4,000불 가까이 되는 거예요, 건반 하나가.
야, 너무 고가다. 근데 그게 88건반이면은 더 비싼 거예요. 한국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뭐 웬만한 게 다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다 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요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갈 만한 교회들이 많을까? 제가 좀 그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와야 되는데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점점 안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저희처럼 뭐 그렇게 규모 있지 않은 교회는 누가 와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 젊은 여자분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예배당 본당에는 못 들어가게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애기가 울으면은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영상 녹화해서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애기 울음소리 들어가면 잡음 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나중에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메일. 아니, 애 있는 그 가정은 예배당에도 못 들어가냐고, 꼭 사무실에만 들어가야 되느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시대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고 완벽하게 드리려고 하고 뭐 연주회도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에만 신경을 쓰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뭘까? 그거 생각 안 해요. 투박하면 어떻습니까? 좀 틀리면 좀 어때요? 좀 미숙해 보이면 어때요? 실수하면 어때요? 무슨 예배가 경연대입니까? 무슨 콘테스트입니까? 근데 우리는 잘 드리려고만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정말 어떤 때는 찬양팀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어느 교회에 딱 집회나 연합회 같은 데 가서 찬양팀들 보면 자기 할 거 하고 다 가버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릴 수 있어도 예배자는 찬양한다. 이 말을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만 끝나면 예배 안 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드려야 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맞지 않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기쁘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러고 끝이야.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축제만 있고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속에서 그냥 정신 혼미하다가 그게 예배인 줄 알고 착각하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 드린 마음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안 변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은 어떤 사람이 부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다. 이것을 느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본 사람만이 바울처럼 매를 맞아도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날씨가 우중충하든 내가 힘들든 내 사업이 망하든 뭐가 되었든 바닥까지 내려가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미치는 거죠. 정말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해 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언젠가 지금의 이 어려움을 간증으로 만드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티오인데 헬라어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스티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신실하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faithfulness하다.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사람이 좋았다가도요, 내일 갑자기 돌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 친구가 내일도 친구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돌변해가지고 사람은 유한한 관계 아닙니까? 어떤 사람 관계는 1분,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이틀,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됐다가도 깨어질 수 있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변함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상대방이 나를 버리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안 되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줄 아십니까? 왜 그 척박한 그 땅을 보내신 줄 아세요? 저는 몸이 불편해서 성지순례 가면 걷는 게 하도 많다고 해서 겁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갔어요. 제 성격에 가자고 맘먹었으면 한두 번 갔겠습니까? 근데 정말 날 잡아서 한번 가보긴 하려고 그래. 얼마나 적박한지. 내가 중간에 돌아오는 한은 있더라도 한 번은 내가 예루살렘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요즘은 하도 세상이 좋아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성지순례 쭉 보여주잖아요. 광야를 보여주고 말이지요. 그 요르단 강가를 보여주는데, 야, 저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걷고, 요즘처럼 뭐 신발 밑창이 두꺼웠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샌들 그걸,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었을 때문에 거기를 자갈밭을 걸어야 되는데 40년을 어떻게 걸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만나가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이 척박한 땅에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도 이 무더위와 추운 저녁을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돌봐주며 배고플 때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너희를 먹일 것이며 너희들에게 물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이 한두 번이에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내 아픔과 슬픔과 힘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런 시간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시키고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한번 일어나 인생의 성공자여 신앙의 간증자가 되게 하셔서 이 광야 같은 길을 벗어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믿음이란 피스티오 이 단어에는 입증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입증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느냐 그 믿음의 그 삶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던 사람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실패의 연속이었는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한국에 유명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백종원 씨라고 있습니다. 백다방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음식 만드시고 잘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요즘 좀 힘든 시간도 보냅니다만은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자기도 25억인가 35억의 빚더미 앉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25억이라, 예를 들면 25억이라 하십시다. 그 25억이란 돈을 또 빚으로 떠안았을 때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버티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아내, 또 돈을 벌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 없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버텼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서 견뎌냈더니 마침내 그가 성공이라는 것을 거머쥘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성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각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욕심이고 야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무엇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짓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국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난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 종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이 우주적인 종말이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는 그 순간이 종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지금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생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요, 흥망성쇠를 제가 맛보았잖아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결론은 망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 나름대로 만명 집회를 하고 제 나름대로 집회를 하고 제 나름대로 교회를 건축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교인도 한 200여 명 가까이 모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아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야망이었고 내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달에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사돈께서, 목사님 우리 꼭 가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 밥을 먹고서 데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공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설운동장이라고 스테디움에 데리고 갔는데 그 앞에 가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지 말고 딴 데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한번 보고 가셔야 하잖아요. 여기는 목사님한테 추억이 있는 거. 추억이 아니라 아픔이지. 나 그때 하고서 빚더미 앉았잖아, 집회하고서.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가가지고 사부인하고 이제 사돈, 바깥 사돈하고 이렇게 스탠드에 앉아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난 30여 년 가까이 저 자리에서 우리가 집회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기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세월이 훌쩍 지나서 이제
제 나이가 60이 되어져가는 그 환경 속에 그걸 바라봤더니 한옆에 감사한 거예요. 왜? 젊은 나이에 망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가 24년, 제가 35살 나이에 미국에 왔습니다. 이 나이에 미국 왔다면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젊었을 때 그걸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니까요.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Turn you open your eyes. 눈을 돌리라.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목사님이라 생각합시다. 그 목사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교회 짓는 것, 사람들 많이 모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헌금 많이 들어서 뭐 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교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뭘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쓰임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35절부터 46절 말씀까지, 40절 말씀까지 보면 아주 간단하게 헐벗었을 때 내가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너희가 돌보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다. 저희 교회 한 분 남은 권사님이 계십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주일날 차를 보낸다고 해도 못 오신다고 하시고, 저희가 요즘 잘 못 갔어요. 보통 한 달에 하면 2번씩 찾아뵙는데 1년 넘게 지금 키모를 받고 계십니다. 80이 넘으셨어요.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꼭 받으셔야 한다고 해서 그 키모 받으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권사님한테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목사 온다고 집안을 다 청소하시고 땀 뻘뻘 흘리셨다가 목욕을 하시고 이제 가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당신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주는 것도 힘들고요.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뭐하고. 그래서 처음에 꾀가 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깨달음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 내게 맡겨주신 이 권사님 얘기라 들어드리자. 그래서 요즘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권사님, 제가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이때밖에 내가 못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요. 그리고 나올 때쯤이면 그 노인분이 무언 돈이 있어요. 당신도 쓸 일이 많은데 100불짜리를 푸르면 손에 쥐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저희는 이제 헌금을 해요. 그분 이름으로.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매일같이 옆에서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리우신 거예요.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내려놓고 듣고 그냥 1시간이 어떤 때는 시간 되면 2시간이고 들어드리고 와요. 그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대단한 것에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에 영접했다. 시브리서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집안을 오픈해서 누군가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 주는 거,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때문에 저희가 홈스테이를 10년을 했습니다. 차라리 돈을 받을 걸 다 받았으면 우리가 억울하지도 않았지. 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렇게 목사 자식들을 데려다가 해보니까요, 저희가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인가 그 목사님 한국 왔을 때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우리한테 주는 돈만큼 주고 자식을 목사님 집에 맡겨놓고서 돌봐달라고 하면 돌볼 수 있습니까? 아무 소리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신 자식을 데리고 가서 내 자식은 거실에 재우고 아들은 방에서 재울 만큼 했는데 왜 사람 도리를 못하고 사냐고 제가 한마디 하고서 관계가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남의 식구를 집에다가 들여서 2년 3년 데리고 있는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거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10년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고마운 줄 모르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머리 좀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한 10년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해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입양해서 아이를 기르는 분들 보면 다른 것 없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집에 돈 좀 준다고 해서 누구 데리고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내려놓음과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누굴 돌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 쉬울 것 같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벗고 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산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교인 중에서 10명이면 2명이나 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자기 시간 안 내려고 합니다. 남 얘기 듣다가 뭐 하면 들으려고 안 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예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도 입을 게 없는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위로해주고, 우리가 어려운 얘기 몇 번 들으면 짜증나서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밥값 내고 그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거 아까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사람 만나보니까요, 열이면 밥값 내는 사람 한두 사람도 안 돼요. 남의 돈은 아까운 거 알면서 자기 돈 아까운 거 생각 안 하면서 자기 돈 아까운 건 알아요. 여러분, 베푸는 것도 평상시에 습관이 돼야 베풀죠.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돈이 있어도 베풀지 못한다니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센텐스가요, 이 패러그래프에 속한 말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누군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3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사는 의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참 겸손하지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한 거 참 고맙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저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힘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지갑 한 옆에 비상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5불이든 10불이든 여러분 지갑 한편에 꼬기작꼬기작하게 넣어 있다가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한번 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법에 앞섰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상원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 친구였는데 원래 역사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존 웨슬레라는 목사가 살았고요. 우리가 아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했던 존 뉴턴이라는 노예 무역상이 살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상원의원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프리카 노예들이 팔려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노예들이 그 착고의 발과 손목이 채워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왔을 것 같은 그 처참한 광경을 이 상원의원이 목도하게 보게 됩니다. 가나에 가보면 노예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근데 그 노예성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잡혀갔던 5천만 명의 흑인들의 삶을 담긴 자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5천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들이 잡혀다가 2,500만 명은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노예 무역 폐지법에 앞장서게 됩니다. 영화의 말미에는 동료 의원들과 이를 꾸며가지고 반대파를 어떻게 참석 못하게 해가지고 투표해서 결국 그것이 통과되어서 영국에서 더 이상 노예를 사고 팔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흐르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백파이프로 연주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자막이 올라가는데 그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잠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흑인들도 하나님께서 만든 소중한 창조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거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린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일들은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우리가 힘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지 않는 옷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한 것이 교회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한 것이 많은 헌금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는 것은 힘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밥 한 끼 대접하고 그들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옷 한 벌 준 것, 감옥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거 37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의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34절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복받을 자들이 의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면 나누십시다. 그리고 도우십시다. 그리고 베푸십시다. 훗날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게 그렇게 해 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고 정말 그런 사람 없는지 살펴보셔서 그들에게 그 따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